우리가 시편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우리가 시편 9편에 이르고 또 이어서 10절 시편을 이제 읽게 되면 시편 9편과 시편 10편은 연결되어 있는 시입니다. 그런데 시편 9편을 보게 되면 시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이 시편 9편입니다. 그런데 연결되어지는 시편 10편을 보게 되면 시인은 절망합니다. 낙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비탄한 마음을 쏟아내는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9편 2절 말씀을 보면 시인은 내가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9편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아멘. 또 한 구절을 보실 텐데요. 시편 9편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시인은 여호와는 압제에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고 환난 때의 요새이십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9편 9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자, 바로 다음 절에 이어지는 10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그러나 이제 바로 다음 편인 시편 10편으로 가서 우리가 보게 되면 비탄에 찬 목소리로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멀리 계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환난을 당하는 이때 숨어 계신 것처럼 보이지 않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어느 날은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어느 날은 인생의 힘겨운 고난과 고통을 경험하며 절망 가운데 한숨을 내쉬며 비탄에 빠져드는 것이 우리네 인생 아닙니까? 시편 1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시인은 비탄에 차서 이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시편 기자뿐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에서도 우리들도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하소연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눈을 떠서 여전히 우리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며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며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동방의 의인 욥, 그가 죄가 많아서 고난을 경험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욥을 소개하는 욥기 1장 1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네,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난당할 때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당할 때 더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래도 나름 주의 일에 헌신하고 나름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애쓰기도 하고 나름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느 날 내가 감당하기 힘든 인생의 벅찬 문제들, 또 고난과 고통을 마주하면 우리는 흔들리고 힘겨워합니다. 그리고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차라리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고난을 당하면 내가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나름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인생의 고난을 만나면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 섞인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욥의 심정이 어떻게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욥기 23장을 가서 보게 되면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23장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네. 여러분, 우리가 욥기 전체에서 볼 수 있는 한 가지의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욥이 고난당하는 이유를 다 설명해 주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때 욥은 침묵하며 하나님께 엎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문제가 다 해결되고 고난이 없어졌다고. 결코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굽어지고 꼬였던 것들이 바르게 펴지고 또 열려지는 은혜, 회복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 분명하게 맞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1차원적인 신앙에 계속적으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1차원적인 체험 신앙에 묶여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고난이 사라진다. 이렇게 1차원적인 체험 신앙에 계속적으로 머물러 있으면 더 큰 고난이 오게 되면 우리는 여지없이 무너지고 방황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내 눈에 보이는 고난의 현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의 인생이 그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주관하심을 믿으면서 오늘 내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음을 믿음으로 믿어야만 합니다. 이틀 전에 금요일 새벽에 우리 새벽기도에 나오신 지체들하고 찬송가 534장 1절, 우리가 543장이에요. 1절을 좀 불렀던 적이 있습니다. 찬송의 가사가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파도 안 아픈 척, 안 괜찮아도 괜찮은 척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따지고 보면 나의 무너진 모습을 누군가에게 보이기도 싫고 또 그냥 어떤 체면 그런 것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내가 그래도 권사인데, 내가 그래도 집사인데, 내가 그래도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 한 지가 벌써 몇 년인데, 그런데 사실 어려운 일 만나고 어려운 일 당하면 우리의 믿음이 작아집니다. 그것이 솔직한 고백이지 않습니까? 아니, 목사님, 저는 안 그렇습니다. 저는 평상시에는 잘 표시가 안 나도 저는 고난 만나고 어려운 일 만나면 그때 믿음이 막 강해집니다. 그때 하나님을 더 붙잡고 어려움도 믿음으로 거뜬히 견뎌냅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계십니까? 참 어려운 고백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543장 1절의 처음 시작이 너무너무 공감이 됩니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여러분, 인정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괜찮다, 나는
나는 괜찮아요. 그렇게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아신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힘드네요. 제가 아프네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면 사업에 어려움이 안 생깁니까? 건강에 이상이 전혀 없습니까? 경제적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매번 그렇게 풀립니까? 날마다 평안함만 넘쳐납니까? 아닙니다. 사업에 어려움도 겪고 그 어려움 때문에 두통과 불면의 밤을 지새우기도 합니다.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내가 생각지 못한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하기도 합니다. 평안하기를 바라지만 우울하고 밤에 잠도 잘 못 자고 내 육체의 컨디션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고통의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고난의 현상 대신에 본질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풀어서 말씀드리면 오늘 실망되고 낙심되고 어찌할 줄 모르는 그 문제, 그것을 바라보는 대신에 다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인생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 감당할 힘과 은혜를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다시 의지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앞에 또 있기도 하고 우리가 거의 암송하기도 하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 말씀 믿음으로 함께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읽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좀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랜디 알콘 목사님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고통은 우리의 삶의 우상들을 드러내며 진정 믿을 만한 분께로 돌아오도록 우리를 이끈다. 여러분, 찬송가 543장 이렇게 시작한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어지는 찬송의 가사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1절 가사 남은 부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무슨 일을 경험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제 예배 들으시면서 근처에 앉아 계신 분들이 계신데 근처에 앉아 계신 분들이 무슨 일을 당하는지 조금은 알 수 있겠죠. 이야기를 들으면. 그런데 깊은 속사정, 인생의 상황들, 여러분 서로의 형편과 아픔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한숨과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분이 있습니다.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의 시간 주님만 더욱 의지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543장 1절만 우리가 좀 같이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금요일날 새벽에 우리 지체들과 함께 좀 찬송했는데 너무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1절만 우리 믿음으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욥기 23장 8절에서 9절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아까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여러분 우리가 매번 8절과 9절에만 머무르다가 시험에 빠져드는 것 반복하지 말고 우리는 10절과 14절로 나아가 믿음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욥기 1장에 시작된 욥의 고난 계속 이어집니다. 고난과 고통은 여전히 경험되고 불안의 연속입니다. 그의 곁에 있던 사람들도 다 그의 곁을 떠났습니다. 이유는 알지 못합니다. 불투명하고 소망 없는 미래만 남은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욥은 역설적인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나의 가는 길은 하나님이 아신다. 그분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의 믿음은 불순물이 제거된 순금처럼 그렇게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서게 될 것이다. 여러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으실 터인데요. 개역개정 버전입니다. 여러분 같이 읽으시고 이 말씀 꼭 좀 암송하시고 날마다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욥기 23장 14절 말씀도 함께 믿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험과 환난을 여전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시험 중에도 환난 중에도 주님만 더욱 바라보는 믿음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조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완전히 무너졌어요. 바벨론에 포로되어 가지고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들은 전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는 계속적으로 그들 가운데 흐르고 있었어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는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14절 보시게 되면 장차 이스라엘이 회복됨으로써 열방이 그리고 이집트와 에티오피아가 이스라엘 앞에 굴복하면서 하나님이 과연 너희와 함께 계시다. 그렇게 이방들이 고백할 것을 예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어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다음 절 15절 보면 전혀 다른 말씀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우리 이사야 45장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네. 지금 내 삶의 정황이 너무나 복잡하고 도대체 어떻게 실마리를 풀어나가야 될지 모를 때에 그때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처럼 생각되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이 참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가 겪는 모든 인생의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심을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보는 주일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가운데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절망스럽고 무기력한 지금 이곳 나의 끝이야말로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지점이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시편 139편 9절 그리고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으실 터인데요. 이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좀 붙잡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든지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우리가 말로만 교회 다닌다고 말로만 예수 믿는다고 내가 말로만 하나님의 자녀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진짜로 우리의 남은 생애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언제 부르실지 모르잖아요.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찬양 중에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네. 참 귀한 가사인데요. 우리 믿음으로 함께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아멘.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다시 한번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도 고난은 예외가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오늘 고난을 경험합니다. 아픕니다. 힘듭니다. 외롭습니다. 머리가 찌끈찌끈하고 두통도 있습니다. 버겁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눈물 납니다. 그러나 결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숨어 계시는 것 같고 보이지 않으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배후에서 일하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우리의 믿음 적지만 그러나 주님 더욱더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슬픔과 상처를 온전히 다하시고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을 안아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부여잡고 오늘 마주하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그 문제에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시는 주님만 더욱 바라보고 승리하는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